자, 다음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에서 22절. 우리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장 12절부터 이제 사역을 첫 시작을 스타트를 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고 그냥 형 앞에 는 줄을 쫙 껴셔가지고요. 4장 12절부터는 사역 시작이라고 이제 줄을 딱 껴셔가지고 밑에 하사표로 이제 시작 이렇게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여기서 지명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참 여기서 보시면은 가버나움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나사렛을 떠나 이사야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길가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갈릴리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가 여러분 보시면, 자,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가 나오는데요. 가버나움도 나오고요. 자,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합니다. 예, 밑에는 사해죠. 여기는 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역의 한 4분의 3 정도의 사역.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어디 출생이냐면은 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도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왜 나겠냐면, 이제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이 나사렛 여기 보이시죠? 이 나사렛, 네. 그리고 이 가버나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뭐 부산, 창원, 뭐 대구, 뭐 경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통합해서 이 지역을 뭐라고 해요? 경북 아니면 영남 지역이라고 하죠. 똑같이 갈릴리라는 이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남권 지역, 영남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물을 보시면은 5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 중심,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사진들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이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가 의문을 좀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만 지역을 사역하셨을까? 또 왜 이방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거잖아요. 다른 곳이잖아요. 왜 이방 갈릴리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요한이 잡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했는데 왜 갈릴리로 의도적으로 돌아오셨을까?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이 나사렛 지역에서 떠나서 요 나사렛에서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또 여기까지 걸어가셨어요? 예, 차는 안 타셨겠죠? 여기까지 또 가셨어요. 13절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능통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충실히 이행을 하셨던 분이시죠. 말씀을 이행하셨던 분이시죠. 왜냐하면 말씀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님, 구약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구약에도 갈릴리 지역, 갈릴리안 호칭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제가 가진 성경책은 977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납니다. 여러분 표시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쭉 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왜 마태가 이사야를 많이 인용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또 인용을 했습니다. 이방 갈릴리를 기록한 것이 이사야 구약에 나옵니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가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기서 흑암은 예수를 모르는 땅, 아까 사단의 건세 그림을 보셨지요? 거기서 큰 빛을 보고라는 것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았다고요? 큰 빛,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거주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빛이 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9절 1절을 보시면 저쪽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이 이방의 땅 갈릴리가 저 못 쓰는 땅 갈릴리가 늘 침략받던 갈릴리가 저 선한 것 없던 나사렛 동네가 거기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12절부터요. 자, 열왕기상 9장 8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9장 8절입니다. 9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권사님. 자, 온라인으로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합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런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이해가 못하시면 다시 한번만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왕궁이나 7년 13년 해가지고 20년입니다. 20년을 자그마치 건축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하면서 백향목으로 건축하는데 나무들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면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 히람 왕은 그전 선대 다윗의 인격적인 성격과 성품과 이 다윗을 좋아했던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도와주는데 자기의 좋은 것들을, 나무들을, 필요한 목재무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시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하람에게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나중에 이걸 좀 메모를 해주시면요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 왜 갈릴리 땅이 그런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아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20곳이 아니라 20곳도 되겠지만은 원어적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20번째,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줬다라는 거예요. 자, 갈릴리 땅의 성읍을 20곳을 히람에게 줬. 자,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을 하는데 계속 받았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주었는데 자기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뭘 주냐면은 여기 보시면 갈릴리 땅을 주는 거예요. 왜 갈릴리 땅을 주냐면요. 그 땅은 이방 갈릴리라고 해서
위에서 보시면은 아수르에서도 바벨론에서 늘 침범해서 이 애굽이 있죠. 요게 지금 시나이 반도 있고 요 애굽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늘 이쪽으로 물가 있는 쪽으로 지나가겠죠. 전쟁을 할 때에. 자, 갈릴리 바다, 호수, 요단강 쭉 길다리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면 사해까지 해서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땅들이 전쟁을 할 때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요, 늘 지근지근 밟혔던 땅이에요. 필요하면은 사람도 쓰고, 야, 먹을 거 없어? 야, 이리 가져와. 늘 뺏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은요, 이 솔로몬이 있을 때에 이 갈릴리 땅은 필요 없는 땅이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땅. 불필요한 땅. 그래서 히람 왕에게 자기가 줄 게 뭐예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다 이 20번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만큼 줬어요. 자, 20절에 제공하였습니다. 11절에 20번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소원을 엄청나게 했는 거예요. 백합무 주세요. 잣나무 주세요. 금을 좀 달라. 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히람이 두로에게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 가보니까 뭐야 이 땅이 이거. 이 땅 뭐야 이거. 납작하게 이거. 자기는 지금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자, 두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면은 비치, 빌딩들이 가장 고가의 건물들은요 해변가에 다 있습니다. 지중해. 당시에도 앞에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는 산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있던 두로 왕이 이 갈릴리를 보니까는 똥자루만한 땅 이거 주고 지금 뭐야 지금? 놀라운 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해요? 눈에 들지 않더라. 좋게 표현한 거예요. 눈에 들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세민아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 동그라미. 가불 땅 동그라미. 이 가불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불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 구약을 좀 더 많이 보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다니엘서도 봐야 되고 에레미야도 봐야 되고 많이 봐야 되겠지만은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을 가장 많이 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와 객, 성경책에는 엘리트, 강남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부자들을 섬기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성경은 고아, 가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방인들, 이방 갈릴리, 이 이방 갈릴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 거는요,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하여서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약 시대 때 히람 왕이 보기에도 야, 저런 땅을 지금 나에게 줬어? 라고 했던 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제가 처음에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은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신 출생지도 아니고 이 나사렛이라는 곳,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 여기에 출생이 뭐가 그렇게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의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갈릴리는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명이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제가 준 이유도 그런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많이 하셨고요. 또 이곳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주인공이 아닌 그 빈약하고 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형통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먼저 생각하고요. 약한 자를 먼저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취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본문을 다시 한번 갑니다.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좀 전에 우리가 이사야 9장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옆에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인용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갈릴리 지명을 그냥 지명으로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걸 구약의 말씀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가 더 찾아보니까요. 이 갈릴리가요. 옆에 지금 사실은 이 지도 말고 옆에 보면 여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취급도 안 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하고는 나사렛은 무슨 네가 야 저리 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받았던 곳이 바로 이 동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대연동이 이렇지 않았을까, 신강교회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신강교회가요, 죄송합니다, 이 대연동 위주의 판잣집이었잖아요, 이 동네가. 근데 이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대구 신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요, 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몇 명이나 배출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제 동기 목사님도 이 교회 출신이고요, 제 아는 사람들 이 교회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어릴 때에 담임 목사였던 목사님도 이 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몸소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빛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다시 또 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는 암송합시다. 지금 암송합시다. 이거는 좀 사실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암송합니다. 이거는 바로 암송하십시오. 지금. 자, 안 보고 합니다. 안 보고 합니다. 자. 자, 몇 명이 지금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자, 1분간만 드릴게요. 빨리 지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것을 제가 마태복음에서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 이 원어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 이성, 생각을 바꾸면 몸도 바꿔지다라는,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유대인들, 제가 좀 전에 혼합주의, 헬라니즘에 대한 얘기를 짧게 했는데 부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혼합주의에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 수많은 병사들도 지나갔었고 밟혔던 곳. 그런데 여기는요, 너덜너덜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밑에는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얘들은 혼합주의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줄 때는요, 이런 거예요. 조금 하나씩 주다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야, 여기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니까는 여기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소외됐겠어요. 또 이쪽에 지나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는 이 땅까지도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또 다시 또 이곳에 가 보니까 이쪽 지역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우리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또 일어나 보니까 이곳이 20번째,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도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소외됐겠어요. 옛날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통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너희들 언약의 지금 말씀에 지금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돌보라, 낮은 자를 돌보라고 선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리고 지금 율법의 성취가 지금 나를 통해서 통치권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는데, 천국이 왔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던 자기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태의 기록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 진짜 율법이 뭔 줄 알아? 낮은 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 너희 생각들을 바꿔야 돼. 1차예요. 이게 1차적인 회개의 의미예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먼저 바꿔, 생각을 바꾸면은 너희 몸도 바뀔 거야.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저희 돌이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흑암, 악함, 좀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열왕기상에도, 이사야서에 읽었잖아요. 악함과 흑암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모르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돌이키는 자여야 되고요. 제가 첫 번째 마태복음의 또 회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또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제부터 이제 비로소 전파하여,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했고, 마태복음에서는 36번을 천국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이 천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호칭은 경외한 호칭이기 때문에 감히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호칭을 빼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고 heaven, 이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것은, 자, 하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나라, 천국. 자, 이 천국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헬라어의 의미는 만왕의 왕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 천국이라는 주인의 통치권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팁을 한 개 드릴게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천국과 땅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희한하게도 천국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마태복음에서 기록되는 땅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많이 강조하는 것 이유가 있는데,
이 땅을 강조해야지만이 천국이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할 때에 땅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또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부까지 가야 되는데 어부.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넘어가면은 아쉽네. 자,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포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거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았을 때에 천국이 선포하였는데 여기서 떠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요, 떨고 부들부들 떠는 종류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통치권자 내가 왔어, 왕으로 내가 왔다라고 합니다.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에 있었던 땅이잖아요. 로마가 만약에 지금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에게 내가 갈릴리의 로마의 통치권자에 있는 땅에 로마 시민권자가 지금 머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멀리서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 황제가 이 갈릴리 땅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환영할까요?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우와, 본국에서 황제가 이 땅까지 온다고?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우와,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 로마 황제를 싫어하는 자가 이 땅에 왔는데 로마 황제가 여기 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있고 두려워 떨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밑에 어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어부 이야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한번 말씀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기뻐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섭고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다면, 대구 신강교회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잠깐만 있다가 오시지, 떨면서 기다리지 못한 자가 있는 반면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두 손 두 팔 들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박수치며 환호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주적인 종말론에 종말이 있고요, 또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예요. 물론 우리가 눈을 감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는 또 슬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우리는 기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자는 죽음도 감내하며 기뻐하며 그 나라에 가는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권자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